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육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구려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에 의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도함교회 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간 머물렀던 시내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악한 말로 원망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진영 끝을 불사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혼쭐이 난 거죠. 그러면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또다시 불평만을 쏟아냈습니다. 애굽에서는 공짜로 생선도 먹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었는데 우리는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매일 만나만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울기까지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또다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라십니다.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1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일단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라던 대로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1달 내내 먹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고기 냄새만 맡아도 질릴 정도로 먹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여기에는 분명한 책망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죠. 너희는 나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내리신 평가예요. 정말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켜서 바다 쪽에서 메추라기를 몰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양이 엄청났습니다. 백성들은 꼬박 이틀 동안 메추라기를 모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던 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서 다 씹히기도 전에 큰 재앙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 지역을 사람들은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습니다.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그때 탐욕을 부리다가 죽은 사람들을 그곳에 매장했다 해서 탐욕의 무덤이라고 부른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그들이 탐욕을 일삼은 것과 하나님을 멸시한 책임을 의미 물으신 겁니다. 자, 이것은 적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빠져나와서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대하셨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길을 걷다가 물이 없다고 불평했고 먹을 게 없다고 원망했거든요. 그런 불평문에 쏟아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특히 만나는 매일 백성들이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기 키우듯이 다루셨던 거예요. 아기를 보세요. 배고프면 울죠. 뭔가 불편하면 웁니다. 그런다고 해서 부모가 아기를 혼냅니까? 왜 이런 일로 울고 보고 난리냐고 책망하나요? 안 그러잖아요. 아기가 울면 왜 우는지 보고 먹을 것을 줘요. 또 불편한 점이 없는지 잘 살핍니다. 하지만 아기가 이제 자라요. 어느 정도 자랐는데도 내가 먹고 싶은 것 안 해준다고 떼를 쓰고 울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혼을 내죠. 왜 그럴까요?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그 아이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배웠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온 후 시내 광야에 이르기 전까지는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할 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셨고 매일 먹을 것을 제공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시내 광야에서 1년간 신앙훈련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식적으로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직접 체험하게 하셨어요. 실제로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죠. 홍해가 갈라져서 구원받은 체험을 했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고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특히 10계명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에 근거한 여러 규례를 가르쳐 주시죠.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셨고 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하나님은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불평했을 때 고기를 제공하셨지만 탐욕을 일삼고 하나님 없인 것에 대한 책임을 엄히 물으신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초신자를 대할 때하고 중직자를 대할 때 같을까요? 다릅니다. 이건 차별이 아니에요. 아직 신앙이 연약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또 체험이 부족한 사람들의 경우는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은 돌보시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이 자라고 뭐가 옳고 그른지 아는 성도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쳐 주시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섬겨야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징계가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게 시내 광야에서의 생활 이전과 이유가 달라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돼요. 만약 내가 초신자가 아니라면 이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 거죠. 신앙이 자라야 되는 겁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른 삶을 살도록 힘써야 돼요. 우리의 언어가 변해야 돼요. 말하는 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죠. 군림하려 하지 말고 섬겨야 됩니다. 과거에는 때를 쓰고 했다 그러면 이제는 때 그만 써야죠. 이제는 뭘 달라고만 기도했다면 주여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해야죠. 불평불만을 내세우지 말고 이제는 범사에 감사해야죠.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성도라면 마땅히 성도들의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늘 교회에 덕을 끼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수년 전이나 지금이나 신앙수준이 똑같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초신자 할 때는 얼마든지 떼쓸 수 있다니까요. 괜찮아요. 하지만 신앙이 자라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되는데도 교회에서 직분도 맡고 이제 중직자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미 되었는데도 때를 쓰고 불평만을 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은 거기에는 책임이 따른단 말입니다. 이미 훈련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이 점을 늘 유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만큼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부담스럽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크기 때문이고 우리를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이 아니에요. 성숙한 성도로 하나님께서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성도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의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늘 기억하고
이제 성숙한 성도로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계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성숙한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 아기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를 쓰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끄떡하면 시험에 들었다 그러고 교회 떠난다 그러고, 교회의 중직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하지 못하고 그저 대접받기만을 바라고, 여전히 우리는 그런 연약한 성도를 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어린애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성숙한 성도에게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많이 배운 자들에게, 또 많은 신앙의 체험을 베푼 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정말 겸손하게 주님의 뜻에 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의 나의 신앙이 자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도함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고, 또 여러모로 고통받고 있고 힘겨워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얘가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은밀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경우에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 그래서 기필코 승리하는 신앙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국몽으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신앙이 자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가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그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또 준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또 교육과 자체기관 또 여러 부서 조직이 있습니다. 지역안센터와 살아있는 식당 등 또 동아리 활동 등 여러 사역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섬기며 기도해 주며 격려해 주며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게 해 주시고 또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생활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리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 예배를 통하여서 신앙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국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해주시고 정말 혼란스러운 전국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이 땅의 교회가 교회담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주님께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의미에 맺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의 포악과 폭정 가운데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또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주님께서 국력해 주셔서 악한 원수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때 심판해 주시고 많은 백성들의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룩한 때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